네. 자, 2022년, 자, 우리가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예.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자, 성탄절이 있는 12월, 그러나 또한 연말로 가면서 자칫 또 분주해지기 쉬운 또 12월입니다. 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정말 겨울 같지요. 네. 야, 12월 1일, 이 아침,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우리가 월삭으로,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12월의 모든 날들이 12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림으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 달의 첫날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또한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월삭으로 또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고인준 장로님, 김병철 안수집사님, 김정옥 권사님, 김진혁 장로님, 안미선 집사님, 엄창숙 권사님, 이은지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진영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진갑섭 안수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제 12월을 잘 보내서 또 힘차게 또 소망 가운데에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귀한 가정과 자녀손들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복받고 또 승리하는 또 믿음에 세워지는 가정과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전도서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올해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죠. 정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거스릴 수 없으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더욱 감사와 기도로 채워가는 남은 한 달, 또 귀한 올해의 마지막 우리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이 세상의 지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기도 하지만 솔로몬 하면 지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도 우리는 참 은혜롭게 읽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주변 국가들에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이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임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또 아무리 살펴보아도 결론이 뭐냐면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참된 지혜와 또 하늘 아래의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해보고 또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두 바람 잡는 것이었다. 이런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예,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자,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했어요. 그만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지만 솔로몬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13절 말씀, 예,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저 17절에 보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예. 한번 손을 한번 펴보세요. 바람 한번 잡아보실래요? 실내라 바람이 없다고요? 공기가 다 흐르고 있거든요.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 12월 첫날, 오늘 꽤 쌀쌀한 날인데요. 밖에 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꼭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예, 솔로몬 지혜자예요.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내가 얻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 연구해보고 아무리 살펴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참 많은데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접해 보아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다고, 나는 자신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죠? 자, 그렇게 자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으로,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러한 한계를 깨달은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어쩌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에 솔로몬이 과연 지혜자였다. 이렇게 여겨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시인들,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난 후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바로 이 점에서 조금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도 한다는 점에서 나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들 중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지혜자, 그렇죠? 저는 이것이 지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요. 훨씬 훗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요. 자,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이전에 바로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하여 오히려 정말 어리석은 삶, 미련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시죠? 이런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는 것이 힘인 것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아는 게 병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섣불리 안다고 자만하다가 되레 호되게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라고 해서 뭔가 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월의 첫날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달입니다. 모든 날들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또 늘 성령의 충만한 날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해의 마무리를 잘함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정말 승리의 귀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또 인간의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여기까지 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